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은 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의 그 칭찬이 자자했죠. 그 효자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효자에 대한 소문이 점점 이렇게 퍼져서 그 나라의 임금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 효자이길래 이렇게 그 소문이 퍼져서 내 귀까지 들렸는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임금이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왕처럼 행세한 게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궁에서 나와서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 고을을 찾아갔는데 마침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한 움큼 해가지고 마침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 내려오고 그 집에 들어가더니 평상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었더니 그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대야에 이렇게 물을 떠다가 그 평상에 쉬고 있는 그 아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아니, 효자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어찌 이런 모습이 효자란 말이냐? 어찌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발을 닦아달라고 하느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사람을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요,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항상 했을 뿐입니다. 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무사히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나무를 해서 무사히 내려와서 쉬고 있으면 어머니는 제 발을 닦아주면서 제가 무사히 왔다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임금이 그 아들의 이 말을 듣고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에게 큰 상을 내리면서 칭찬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요,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부모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마음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했던 것이고 그 모습이 진정한 효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권하는 권면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걸 권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권면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부터 배웠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행해왔습니다.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행해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라는 권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도 더욱 잘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면 그냥 스스로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하면서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은 신앙은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는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 선수가 이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달렸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가 없고 그 경주의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듯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경건을 위해 힘쓰며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더욱 많이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야 하고요,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자라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요,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행해왔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12절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아내를 잘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당시 헬라 사회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또 당연시 되는 문화였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타락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말고 잘못된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리 그게 당연시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거룩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거룩한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거룩해 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배반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거룩하라고 지금 권면을 했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지금 이 여러 교인들에게 거룩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의 말,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특사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보낸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가 이 특사를 무시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특사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특사를 보낸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권면이, 거룩하라는 이 권면이 자신의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면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바울의 권면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바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 속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아서 그냥 혼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모습이 될까 막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내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내 안에 거는 삶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요, 성령의 나를 맡길 때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목 정도 담글 수 있는 이런 개울가는요,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냇가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한 발목 정도 담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강물에 내 몸이 온전히 잠겼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그냥 내 안에 조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성령 충만, 성령이 온전히 거하고 또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삶이요.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바울이 보기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특별히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란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대로 앞으로 더 잘 행하라.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그렇게 행해라. 앞으로도 더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했고요,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사랑했고요, 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물질이 풍부한 교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이고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요,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까지 그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마게도냐는 이 데살로니가 지방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그 사랑이 전해졌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것이고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이었고, 바울은 이 사랑을 칭찬하면서 더 뭐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내 생각과 틀린 분들도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친할 수가 있겠을까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게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거룩함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랑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권면한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떤 삶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에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에 힘써서 행하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권면을 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죠. 다 문제가 어느 정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또 주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어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당장 일어난다고 하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단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포기해요.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현실의 삶과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돌봐주는 부모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한다면 그게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도 그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사명 일하기에 힘쓰라는 거죠. 이 생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의 일에 맡은 사명에도 성실하게 충실하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준다는 거죠. 외인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바로 본이 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이 돼야 하잖아요. 덕을 끼치는 삶이 돼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본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모습이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도 덕이 되는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요. 세상의 타락한 죄악된 모습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